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당연하고 사람의 말도 새겨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새겨 들으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달라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이런 것은 겸손한 교만이에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자, 다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같으면 사람 말은 아예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의 극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이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진멸하고 멸절할 텐데 그때 그래도 극히 소수는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적은지 많은지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찾는 이가 별로 없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주신다 할 때 이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 주시는 은혜를 입느냐 하면 전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고 진멸하고 멸절할 때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숨겨주신 은혜를 입어요. 사나운 사자가 닥치는 대로 물고 찢어 갈기고 잡아먹고 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만 사자굴은 안전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박국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온 천지를 헤매면서 열국을 살육하고 다닌다고 했죠. 그럴 때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역설적 지혜인데 이런 것을 공부해놔야 마지막 휴거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휴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진노의 7 대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아왔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기 직전에 자기 백성을 특별한 곳에 옮겨 놓아요. 휴거 직전에 옮겨 놓는데 이게 숨겨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사울 왕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항상 보이는 거죠. 항상 보이는데 사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그러면서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시는데 2장 4절 가사도 버려주실 것이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모앗, 암몬, 구스, 니느웨, 아수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리겠다. 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겠다. 숨겨놓을 것은 숨겨놓고 나머지는 닥친 대로 다 진멸하는데 다 진멸하고 나서는 악인이 소멸된 후에 숨겨놨던 사람들을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벨론 품에 숨겨놨다가 바벨론을 가지고 온 주변에 다 진멸하고 멸절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으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때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이 BC 539년에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면서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가지고 BC 536년에 돌아올 때 온 천하 만민들이 유대인들은 위대하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고레스 다음에 그 뒤에 캄비세스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다리우스 이스타페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루스 할 것 없이 페르시아 모든 황제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보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직전 남쪽 유다 말기 예언자 하박국, 스바냐 만나봤고 그 뒤에 우리가 공부할 책은 에레미야서가 됩니다. 스바냐서 끝에다가 에레미야로 간다라고 씁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에레미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